이사야 1장부터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39장까지는 그간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적 사실과 현실을 무대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그 다음 장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의 마지막 장 66장까지는 그 역사적 사실과 현실 한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부터 보게 될 40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함께 보아왔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돌이키시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이 또 도와주시고 또 배신하고, 이렇게 원을 계속해서 그리듯이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후,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히스기야 왕 모습 이후에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간 펼쳐졌던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선택하는 실패, 또다시 선택하는 배신이 계속해서 드러난 역사였다면,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히스기야는 희망적인 왕,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왕이었으니 그의 인생이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될까요?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이사야 38장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도록 허락해 주시죠. 그 징표로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눈물의 간구로 15년이라는 삶을 허락받았다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너무 감격했던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9절 이하부터 20절까지 찬송시를 만들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멋있게 찬송시를 만들어 노래하죠. 이렇게 15년의 삶을 선물 받게 된 이 히스기야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다른 나라의 왕, 바벨론 제국의 왕 무로닥 발라단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렸고, 그런 그가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글과 예물을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왜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보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가 섬기는 신에 의해 치료받았다는 놀라운 소문을 듣고, 우리 바벨론이 저 아수르를 대적하려면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찾아온 것이죠.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신보다 위대하고 정말 강하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절단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죠? 그렇게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합니다. 모든 보물창고를 열어서 보여주고 무기 창고까지 활짝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게 우리 유다는 정말 괜찮은 동맹국입니다. 우리가 정말 쓸만한 동맹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야 할 자신을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 감사를 드리고 마음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할 그가 지금 신이 나서 자기 나라 국고를
자랑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런 그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를 엄하게 꾸짖으시죠.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꼭 망하게 하고 너의 자식 중에 몇을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삼아버리겠다 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정말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듭니다. 그 다음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한 것인지 다시 단번에 파악이 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사야 39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소. 그는 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뭐 그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뭐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뭐 내 생전에 일어나지 않으면 뭐 전 괜찮아요. 뭐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낮은 수준의 모습으로 내려간 것일까요? 하나님만 붙들며 통곡으로 기도해서 15년이라는 긴 삶을 더 허락받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손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행복하면 됐지 라고 하기까지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진 모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일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간 보아왔던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과 배신과 심판,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히스기야의 왕의 실패와 못난 모습까지. 그렇다면 뒤에 이어지는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쏟아내실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쏟아내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 마땅하잖아요. 이 못난 백성들, 이 못난 히스기야 같으니라고 실패하고 배신하고 또 실패하고 배신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선언해야 맞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 실패했어? 너네 또 배신했어? 야, 너희들 진짜 아주 가망이 없구나. 너희를 이제 완전히 끝장내버릴 거야. 아주 산산조각을 내줄게.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땅한 선언이요, 마땅한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언, 그런 심판받아 마땅한 오늘 39장 마지막 히스기야의 못난 모습 뒤에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절, 함께 이사야 4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실패요 배신이요, 실패요 배신을 거듭한 못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셔야 할 그에 마땅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이 못된 백성을 정말 매우 쳐야 한다. 이 못난 배신자들을 심판하라. 이런 선언이 들려야 할 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선언이 들려옵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도 안 되는 선언, 이 앞뒤 맞지 않는 하나님의 선포, 우리의 법칙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죄된 백성들에게 위로를 선언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오십니까?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좌절의 말씀으로 들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당 못할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포, 심판이 선언되어야 할 순간에 위로가 선언되어지는 이 역설의 선포는 어떤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격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바로 히스기야와 같은 정말 수준의 낮은 자구나 라는 고백이 있는 자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 오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앞뒤 안 맞는 하나님의 선포가 놀라운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위안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죄인을 향한 나의 그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을 다시 나를 향해 가르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죠. 그 소망의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부딪힌 복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역설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격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내게 자격을 부어주셨구나. 내가 어떤 기준을 통과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격이 내게 주어진 게 아니구나.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사랑받는 백성의 자격을 선물해 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 사랑에 부딪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스스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자격 없는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떨며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심판받아 마땅하지. 이런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리가 없어. 아니면 반대로 자격 없는 저 이스라엘과 저 히스기야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손을 들고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래 가지고는 심판받아 마땅하지. 저런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리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쪽 끝과 저쪽 끝, 양쪽 끝에서 여전히 서성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나의 자격을 따지고 너의 자격을 따지면서 세모눈을 뜨고 있는 우리들의 머리 위로 다시 한번 몰아치는 천둥과 같은 당신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그분의 이해 못할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십니까?
그분의 이해 못할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들려오십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들려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사랑의 말씀이 오늘 다시 우리들의 마음에 채워지고 들려온다면,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오늘도 힘차게 밀려와 내가 만족합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히스기야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백성이라시며 끌어안으시고 위로해 주시려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져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길, 다시 노래하시길, 다시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 나오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